어제 말씀에 보증과 또 게으름과 불의한 자의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음행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주제, 또 음녀, 또 악한 여인에 대한 그러한 주제는 잠언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앞부분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선택하느냐, 이 음란한 그러한 것을 선택하느냐, 악인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지혜와 또한 이 음녀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두 의인화된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음녀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먼저 우리 6장 20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또한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음행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마음에 새기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다닐 때에든지 잘 때에든지 깰 때에든지 이 아비의 명령과 법이 항상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면서 이게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익숙하고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날마다 암송하며 날마다 기억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잠언 6장에서 지금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는 것과 같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 그 잠언 말씀에서는 다닐 때든지 잘 때든지 깰 때든지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만큼 이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23절 말씀을 또 이렇게 23절 말씀을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우리 이 말씀도 시편 119편의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말씀을 지금 인용해갖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아버지의 명령과 법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악한 여인, 이방 여인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음녀 또한 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에 대하여서 말하자면 이게 앞에 말씀하였던 것이 점점점 이게 확대되면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혀로 호리는 말, 우리가 앞에서 꿀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여인이고, 또 입술에서 기름과 같이 미끄러운 여인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여인의 정말 무서운 것은 혀로 호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혀로 호리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듣게 되면 정말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말이 그 한마디 듣게 되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입술만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말만 너무나도 이 호리는 그러한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아름다운 연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입만 그러한 매력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모습도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이 이방 여인입니다. 또한 그 눈매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눈빛을 한번 이렇게 딱 주게 되면 그 이 아들의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이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에 대하여서 낯선 여인이 바로 이 이방 여인이죠. 아버지의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어머니의 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낯선 여인, 그 이 여인에게 따라가면 그래서 어떠한 결론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에 그 결론이 이 여인이 무엇을 노리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한 조각 떡만 남는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그 어떠한 이미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고 나머지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다 잃어버립니다. 또한 이 여인을 따라가게 되면 귀한 생명의 사냥당합니다. 사냥을 당해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죠.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과 같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그래서 악한 자와 사실은 동일한 그러한 존재죠. 이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옷이 다 타버리는 것과 같이 되고요. 이 여인을 그 숯불로 밟는 것과 같아서 이 여인과 그곳에 가게 되면 발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면 남의 아내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의 그러한 존재죠. 남의 아내입니다. 그냥 단순히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남의 아내, 남편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과 관계하는 그러한 사람은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 7배를 우리 31절 말씀에 7배를 갖고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된다는데 성경에서 사실은 5배가 최대입니다. 5배인데 근데 이만큼 도둑질도 큰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7배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나서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 여인과 관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또 한 조각 떡만 남게 되어지는 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관계하는 자는 무지한 자,
무지하다라는 게 말 그대로입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 무지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정말 고립인 것이죠. 무지한 자이고, 또한 결국에는 이것을 행하게 되면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되고, 상한과 능욕, 남편의 투기가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도 듣지 않는 그러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한 여인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음란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이 음란함이 이 신앙적인 그러한 음란함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그렇죠. 핸드폰 하나만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다녀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핸드폰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이 음란함과 떠날 수,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음란함에 그러한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금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 음란함에 대하여서 그냥 풀어놓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간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법조차도 폐기되어진 게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음란함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에 속하지 않게 되면 무엇인가 뒤진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온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핸드폰에서 그러한 음란한 사이트와 광고들이 넘쳐흐르고, 또한 혼전순결에 대하여서도 청년들이라던가 그러한 그 젊은 세대들이 아예 의식 자체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교회에서조차도 희미해지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 희노애락을 아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그러한 주례사도 요즘에는 그냥 옛날에 그러한 주례사 같이 생각해버리는 게 바로 이 시대이죠. 자신을 즐겁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잃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다 보게 되면 이 음란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음란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 음란함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이 음란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실은 이 시대가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문화를 따라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앞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그 마가복음 우리
8장 34절 말씀, 우리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또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꼭 음란함만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이 시대가 말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을 따라서 오늘도 갈 때에든지 잘 때에든지 깰 때에든지 그 말씀을 우리의 등불과 빛으로 삼아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